예, 지난 시간에 우리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얼마든지 거짓된 믿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별로 부족한 게 없고 또 현실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보다는 현실의 세계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고 그래서 자기들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편한 대로 믿어도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꾸 변질되어서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소개할 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 말이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들 그래서 지난 시간의 교훈은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과거보다 먹고 살기가 좋다고 우리 신앙이 자꾸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거는 그냥 저 멀리 꿈쳐두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선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게 많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의 궁극적인 이 소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뜻이 뭐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성경에서 우리가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일상 가운데 이런 거 저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세세한 것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을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까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무도 기쁘고 즐겁고 밝은 소식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건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이나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선물들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뭐 안 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귀찮고 불편하고 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저 못마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들을 자꾸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것들이 뭐 저럴 수 있나 이럴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도 약간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 시대도 사두개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바리새인들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항상 변질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넓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우리에게 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많이 가르쳐 주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기 위한 주의사항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용돈 1,000원 주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간단한 심부름 몇 가지만 하면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든 심부름도 아니에요. 간단한 심부름 몇 개 하고 100만 원 받지 가만히 있고 돈 1,000원 받는 거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히 저 행복한 천국에서 사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가서 보면 이 땅에서 성경 말씀에 뭐 이런 거 하지 해라, 이런 거는 열심히 해야 되고 저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랬는 것이요, 그때 가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한 심부름 추계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한다 그러면 아휴,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건데 내가 그때는 그 별것도 아닌 거 지금 천국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아유 그때 하나님이 나 안 붙들어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나.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단지 간단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간단한 심부름 몇 개 해주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우리가 받을 거에 비하면. 물론 우리 이 땅에서 하는 동안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받을 것에 비하면 간단한 심부름 추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은. 그래서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 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온전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그 모든 고문과 순교의 자리에서도요, 기쁘게 찬송 부르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점점 더 살기가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뭐 더 나아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큼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안 섬겨요.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그렇고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우리 뭐 한두 세대 어르신들만 해도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섰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회 드릴 때 옛날에 은행이 없어서 신권 구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요. 미리 하루 전에 다 저 예배 드리려고 주일 준비하고 또 헌금은 다림질로 타렸대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라. 얼마나 정성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 가지고 뭐 또 형식주의 신앙이다. 그건 정성이지. 또 뭐 형 그런 식으로 또 따지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 불과 몇십 년, 30년, 40년 그 정도 앞에 선 세대들만 해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철저하게 바르게 믿으려고 애를 썼고요. 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목사님 설교하는 강대상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건 뭐 그렇다고 막 미신적인 그런 모습이 없는 거 아니지만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강세상 근처에도 못 가게 했어요. 거기를 함부로 가는 거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물론 뭐 거기 갔다고 큰일 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게 뭔가 하면 미신적인 이런 거 떠나서 그만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 뭐 비가 새고 무슨 일이 생기면요. 자기 집에 물이 새도 교회부터 먼저 고칩니다. 그러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두개인이 될 수 있고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오늘 지난번에 주님의 대적자들은 세금 문제 가지고 가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덫을 놓아서 어떻게든 꼬꾸라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기막힌 대답으로 그냥 이거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사두개인들이 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러한 논리 때문에 천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엉뚱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자, 그 논리가 뭔가 하면 우리 오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관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색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을 펼칩니다. 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어떤 율법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인구가 많으니까 뭐 산하 제한하고 난리를 치기지만 옛날에는 자녀는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이었고 옛날에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한 살을 넘기는 게 5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과 우리나라 100년 전에만 해도 그랬어요. 100년 전에만 해도. 그러다가 그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그보다 더 심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놓는 게 복인데 더구나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것도 참 힘들고 그랬는데 자, 그런 시대에 무엇보다 또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가야 되고 또 그때는 어린 아이들이 잘 죽었기 때문에 까딱 아이들이 뭐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그냥 몇십 년 지난 멸문지하로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가 하면 자, 자기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후사를 이을 그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은 그 형제의 하여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형이 만약에 후사가 없이 일찍 죽었어요. 뭐 병을 죽든 사고로 죽든 일찍 죽어버리면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줘야 돼요. 그리고 형수와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자기 이름으로 길러지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형님의 이름으로 길러져서 그 형님의 가문, 그 핏줄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 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지금 궤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건데, 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사실 있기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긴 합니다. 자, 여기 보면 7 형제가 있었다고 나와요. 자,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마지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형의 가문의 씨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결혼하니까 덜컥 죽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그래 7째까지 다 그냥 결혼하고 자식이 없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다 한 번씩, 7 형제에 다 아내가 한 번씩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친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이 여자는 남편을 7이나 거느려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질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국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궤변. 지금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자기들 딴에는 굉장한 논리라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이 가계가 어떻게 되겠냐. 이 인간관계, 대인관계, 집안관계가 이거 완전 뭐 배지밀 집안, 콩가루 집안이지 이게 집안이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천국이 있을 리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진지하게 많이 논의를 했던 문제예요. 자, 그게 이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논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 심판에 던져버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난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 논리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은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 심판에 던지는 거, 그것만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안 듣는 거예요. 그러고는 계속 자기들의 궤변만 늘어놓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사랑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아무리 인간이 잘못했기로서니 지옥에 던져도 뭐 몇 년만 던지면 되지 영원히 지옥불에 던진다는 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있냐.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 이렇게 죄 많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건 절대로 안 믿어요. 또 아이 난 몰라 뭐 아이고 뭐 십자가에 죽은 게 말이 돼? 아이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들 논리에 맞고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이 의식 수준에 맞는 말만 자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은 도저히 자기들의 생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런 궤변이 예수님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뭐 선악과를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냐. 아이고 성경 창세기부터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우리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사역하면서도요. 학생들이 뻑하면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아무 조건도 없이 다 내어주고 그렇게까지 하고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아무리 말해도 그런 거에는 관심 없고 자꾸 난 이래서 못 믿겠어요. 저래서 못 믿겠어요. 이건 이런데 어떻게 믿어요? 이순신 장군이 뭐 지옥 갔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예수님 오시면 구원 못 받는다. 나 그래서 못 믿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말도 안 되고 성경에도 없는 온갖 논리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꾸만 못 믿겠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말만. 지금 사도개인들이 형제의 예를 들어가지고 7 형제와 결혼한 형수의 예를 가지고 계속 이래서 우리가 부활은 못 믿겠다. 부활이 있으면 저 천국에는 대인관계가 인간관계가 족보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말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박박 우기면요. 이건 답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요. 우리 흔히 하는 속담 중에 촌놈이 서울에 가면은 쌀나무를 못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서울 놈들은 다 뭐 쌀이 어떻게 재배되는지는 보지도 못하고 뭐든 뭐 열매는 다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고 쌀도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고 시골에서 자란 애들은 벼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야, 벼는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야. 그 이렇게 이삭에 나와서 논에서 그 쪼그라한 가지 거기에서 막 여러 알갱이가 맺히고 그걸 걷어가지고 그렇게 타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거야. 그러면 야, 세상에 그런 게 그 조그마한 불떼기에서 그렇게 많은 쌀알이 어떻게 맺히나 막 이러면서 안 본 놈이 이기는 거야. 안 본 놈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오류가 가득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활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은 성경을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은 안 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성경도요. 이 구약 성경 다 믿은 게 아니고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 모세 오경에도 보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보면 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뭐 천사들도 나오고 여러 기록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록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믿고 자기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되게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 놓고는 정작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천사들과 씨름했던 이런 이야기도 다 나오는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심판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했던 그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런 걸 안 믿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럴듯한 자기들 눈에 보이고 자기들 이해 수준에 맞는 것만 믿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재단지를 하는데, 이것이 참 안타깝고 어리석고 더 나아가서 멸망에 이르는 참 두려운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적인 세계는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런 질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들 딴에는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성경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는 지식적으로는 성경 많이 읽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정작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더욱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해주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 노래 부르면서 달달달 다 외워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들의 이해 수준으로만 자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걸었던 설로건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도 한 번씩 가끔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이 말 얼마나 참 속 시원한 말인지 몰라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신 경륜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는 믿죠.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엔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요, 이단 취급해가지고 막 고문하고 잡아 죽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땅은 편편하게 땅이고 한참 걷다가 보면 저 바다가 나오고, 땅은 반듯하고 편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에 따라서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뿐이지, 땅은 항상 모든 세상의 중심이고 해와 달과 별은 다 이 땅을 중심으로 그냥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땅이 어떻게 둥글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막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옛날엔요, 이단으로 낙인 찍히면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지동설이나 지구가 둥글다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요, 사람들 앞에 종교인 추기경들 이런 사람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했다가도 재판장 앞에 가면 아이고 아닙니다, 지구는 평평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도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과학자들이나 옛날의 철학자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충분한 증거와 그런 증거물들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해 수준을 넘어서니까.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저는 미국에 못 가봤는데 내가 미국 못 가봤다고 미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미국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꼭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냐, 그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유 설마 천국과 지옥이 있겠나, 맨날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그냥 그런 말 하면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봐 말을 안 할 뿐이죠.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 그저 종교생활인 거예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찝찝하고,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좀 더 생길 것 같고, 안 믿어도 사실 그만인데 그래도 믿음은 갖고 있으면 손해볼 건 없을 것 같고, 진짜 천국 있으면 어떡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이거 아까도 뭐 예로 들었던 뭐 땅이 편편하고 지구가 뭐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이랬을 때 성경 욥기가 보면요, 욥기는 구약 성경 중에도 구약 성경이 연대기로 순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제별로 그렇게 묶여 있는 게 구약 성경인데 욥기는 쓰여진 연대가 굉장히 앞섭니다. 창세기하고 뭐 거의 그 다음 수준으로 빨리 쓰여진 성경인데 욥기 2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요 말씀, 요 표현이 있어요. 이때 당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가운데 매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지식 수준이 아직은 하나님의 수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과거의 사람보다는 분명히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천 년 전도 아니고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땅이 허공 가운데 매달릴 때 이걸, 그때 당시엔 사람들이 땅은 땅이고 땅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그냥 모든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허공 가운데 동그랗게 매달아 두셨다. 이게 도대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는 놀라운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 미래를 예언하면서도 앞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고 세계는 서로 하나가 되고 무역도 활발해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앞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 세계가 다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다들 그렇게 낙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성경대로 자꾸 분쟁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점점 더 참혹하게 일어나잖아요. 까딱 잘못하면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뭐 설마 큰 전쟁으로 번지겠나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3차 대전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독재자들은 하나도 제정신 인간들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제정신에 박히면 독재를 하겠냐고요. 히틀러도 어땠습니까? 자기 하나의 광기 때문에 전 세계를 피로 물들여 버렸잖아요. 푸틴과 같은 사람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전 세계 확전이 돼가지고 또다시 3차 대전으로 온 지구에 피바람이 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조만간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있을 때 큰 전쟁들이 날 거예요. 왕과 왕들이 직결해가지고요 동과 서가 붙을 거라고, 그렇게 아마겟돈에서 큰 전쟁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지만 성경대로 날이 갈수록 세상은 살기는 좋아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요. 범죄는 점점 더 흉악해지고요. 어제도 뉴스인가 보니까 저 미국인가 지하철에서 연막탄 던지고 거기서 총기 난사해가지고 또 사람들 막 다치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질 거고 사람들이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남한테 막 해코지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그게 오히려 비이성적인 모습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땅이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 이런 말하면 말도 안 돼. 이 이단 같은 놈이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그들이 말하는 건 성경이 분명히 땅을 허공에 매달아 두셨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지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입 다물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께 사시는 일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요 푸틴 같은 저런 악한 인간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그 아기 업고 도망가다가 그 폭탄 맞아 죽은 이런 사진들 보셨잖아요. 저도 그런 일들을 왜 이러냐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뭔 것인가 하면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실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일들은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것도 믿음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옛날에 땅이 편편하다는 그걸 믿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는 우리의 지식 수준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조금 더 진보가 있고 조금 더 나아질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조금 옛날보다 더 한다고 우리 인간이 이제 더 교만해졌잖아요. 진화론 아무 과학적 근거도 빈약한 진화론 가지고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창조론이 말이 되느냐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그런 소리 하고 제가 전에 한번 진화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공룡시대 때 공룡화석하고 같이 발견된 잠자리 화석이라는 거 보여줬잖아요. 진화가 있으면 잠자리는 뭔가 달라졌어야죠. 분명히 하나도 안 다르고 그 걔들 말대로 말하면은 그게 수천 수만 년 심지어 수억 년 전에 화석인데 왜 똑같냐고요. 뭔가 달라졌어야지. 그런데도 그런 증거가 빈약한 건요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근데 또 시대가 또 지나면요 또 사람들이 맞다 성경이 와 이거 땅을 허공에 매달아 두셨다는 거 보고 와 그리는 것처럼 지금 또 이해 못하는 것이 다음 우리 또 후대 세대는 와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았구나 또 그렇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왜 전쟁 같은 걸 허용하셨고 왜 인간 세상에 이런 복잡한 저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그랬는지 다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해답 중에 하나는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망이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그걸 허용하실 뿐이에요.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허용하는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되는 건 이해되는 대로 받으면 돼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거기서 주는 교훈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일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여러 기적이라든지 예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지.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이해 잘 안 되고 내가 못 봤다고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미국에 못 가봤다고 야 미국이 어디 있어? 나 안 가봤어. 나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미국 없어. 그런다 미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이 현대과학시대에 어떻게 미신 같은 성경 말씀을 믿냐고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식하고 가장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지가 좀 뭐 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궤변 널어놓으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래서 하나님 못 믿겠고 저래서 하나님 못 믿겠고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어서 나 하나님 못 믿겠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믿고는 싶은데 지옥 심판은 못 믿겠으니까 만인 구원설을 또 주장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성경을 변질시켜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고 종교개혁자들 했던 말처럼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요 이해 못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고 이런 궤변이나 펼치면서 이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변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이런 말 하면은 진짜 그러네. 그런 하나님 뭐 정말 천국 있겠나. 제발 그런 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까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보지 못한 그 후대의 예언들도 다 믿어서 결국 그 믿음대로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성경의 모든 말씀이 100% 이해되지는 않지만은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으면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천국을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